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져서 비록 마음은 무겁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시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성탄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12월의 촛불 기도라는 기도시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야 할지 써있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 또 참회의 고백, 평화의 고백, 희망의 고백, 이 불을 밝혀나가는, 그렇게 그 빛들을 밝혀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 예인 수녀님의 12월의 촛불 기도 중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참회의 촛불을 켭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적이 많은 저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저의 게으름과 불충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저의 눈물을 봅니다. 12월의 촛불 기도 중 참회의 촛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촛불을, 어떠한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밝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성찰조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조차 없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용서하지 못하고 또 보듬지 못하는 그러한 차갑고 냉랭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 또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회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밝혀나가는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은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서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남유다에서 가장 길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으로서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긴 55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간신히 세웠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세워졌던 성전, 그리고 예배의 회복, 그런 것들,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했었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자 다시금 그것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그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으로 꼽힐 정도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3절 이하에서 보시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금 온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는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인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치셨던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하고 더 심하게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악을 행했던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신을 못 차리자 그 왕을 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 왕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끔 치시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세우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허물어지는 데는 한순간임을, 무엇이든 세우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허무는 데는 순간적으로 허물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므낫세도 처음에는 작게끔 다시금 우상숭배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걷잡을 수 없게끔 큰 악행으로 번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작은 죄가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돌이켜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물으며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므낫세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게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이신 줄을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악했더라라고 평가를 받았던 므낫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 엎드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므낫세를 통해서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느 왕보다 악했던 그 시대를, 그 왕을 이방인보다도 더 악했던 왕이었노라고 평가받았던 므낫세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자비하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하신 긍휼을 우리도 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깊으신 사랑,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깊으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나같이 어리석은 이 죄인도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아야겠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용서함에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야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용서받은 우리는 그저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시 이러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 하나님 이것까지도 용서하여 주실까요? 우리가 그 기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이지만 이 모습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실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용서함 받은 우리는 용서하는 삶으로 채워가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삶을 돌이키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이어서 보이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만 보시더라도요, 이방산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므낫세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하고 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백성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긍휼을 베푸시어 회복의 축복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므낫세 통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나서요,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에 대해서 짧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몬 역시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달랐던 모습이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므낫세는 범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아몬은 그 상황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한 모습으로 더욱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므낫세와 아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면서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의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므낫세만 보더라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의지를 따르면서 하나님 없는 곳에 이르렀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밀히 살피면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고백하는 주의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빛, 용서의 빛, 평화의 빛, 희망의 빛을 밝혀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자꾸만 서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 닮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용서의 자리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채워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